저를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소개를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권효섭이고요. 2000년, 2001년, 2년 동안 광천교회 청년 2부를 담당했던 교육 목사였고요. 그리고 NLTC 새생명훈련원의 간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광천교회 파송으로 2002년 11월 15일에 가족 4명이 일본에 가서 이제 일본 선교사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까지 약 10년간 광천교회에서 파송교회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파송교회가 변경됨에 따라서 광천교회와는 끊겨 있었어요. 그러다가 2021년 안식년 때 다시 협력 선교사로 그렇게 허입을 해주셔서 지금은 이제 광천교회 맑은샘 광천교회 협력 선교사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준한창에서 보고하는 게 한 15년 전인 것 같아요. 15년 만인 것 같아요. 이 건물이 아니었죠 그때는. 그래서 감회가 새롭고요.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가족은 아내는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딸은 둘이 있습니다.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가 막 터지면서 큰 딸은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취업하러 한국에 나왔고요. 그리고 작은 딸은 20학번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비슷한 시기 2020년에 두 딸이 나와서 처음에는 여기 월곡역 근처에서 살았어요. 저희가 마지막 그 살았던 데가 여기 상월곡이었거든요. 근데 딸들이 다시 월곡에서 살다가 지금 도봉구로 이사를 해서 도봉구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큰 딸은 여기 청년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내는 지금 일본에 있고요. 저만 나와서 이번에 딸들과 설 연휴 함께 보내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새로운 책이 나오는데 그 책 북토크를 하기 위해서 겸사겸사 나왔습니다. 또 이렇게 맑은샘 광천교회에서 준한창에서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제 사역을 소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PPT를 준비를 했거든요.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 정진희 선교사입니다. 그 다음 제가 2002년에 가서 2006년 5월 14일에 케이센 그리스도교회 코다이라 체프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5월이 되면은 19주년을 맞이합니다. 한국에서 개척도 안 해본 제가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을 대상으로 개척을 해서 19년간 지금 목회를 해오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기적인 것 같아요. 저는 목회를 별로 안 맞다고 생각을 해서 선교지를 나갔는데 거기서 목회뿐 아니라 개척을 시키셔가지고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실제적으로 아내가 더 목회는 잘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내가 더 목회는 잘하고 있고 저는 뭐 설교나 회의나 참석하고 있는 그렇게 해서 분담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게 개척 예배 그때 설립 예배 사진입니다. 그리고 설립 예배 마치고 기념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창기 그래도 개척을 하고 얼마 6명이 개척을 했거든요. 어른 6명, 애들 3명. 근데 금세 늘었어요. 놀라울 일이죠. 일본에 교회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있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청년들도 많이 늘었고 이제 제가 일본에 있는 교회는 코다이라 케이센 그리스도교회 코다이라 체플은 침례교회예요. 전 장로교 목사인데 침례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9일에도 고등학교 3학년 형제를 침례를 줬습니다. 저 건물이 2013년에 구입한 교회당입니다. 중고 건물이었는데 리폼해서 예배당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1층이 예배당이고요. 2층은 이제 부엌 그리고 방
욕실, 화장실이고요. 3층은 방 3개, 베란다, 화장실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저기 들어가서 3층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나가서 저 3층 건물을 교회로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쿄에 단기 선교팀이나 비전 트립 팀이나 또 몇몇 가정이 오시면 재워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교회를 코다이라 체프를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고 있고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2000년 단기 선교를 이제 NLTC 훈련 마치신 분들 3팀을 일본에 이제 단기 선교 팀으로 갔거든요. 러브 이바라키 팀. 그러니까 NLTC 했던 교회에서 10팀이 갔는데 광천교회에서 3팀이 갔어요. 그때 한 팀 리더로 제가 갔거든요. 그 교회가 케이센 그리스도 교회 미도리노 채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가서 그 교회 인사하러 가서 몇몇 이제 인사 때마다 대화를 하고 제가 이제 일본어가 점점 이제 잘하게 되니까 얘기를 하다가 점점 깊은 얘기를 하다가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케이센 그리스도 교회 협력 선교사로 그렇게 함께 사역을 시작을 했고요. 그렇다면 개척을 하자 그러는 거예요. 도쿄에. 그동안 도쿄에 개척을 하려고 많은 애를 썼는데 중간에 다 실패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쿄에 살고 있는 저희 가정이 중심이 돼서 도쿄에 개척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해오셔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걱정하지 말래요. 자기들은 그 케이센 교회는 개척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의 교회로 시작해서 지금 13개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형제 교회로서 그렇게 서로 협력해서 교회를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케이센 그리스도 교회 코다이라 시에 있어요. 도쿄에 코다이라 시가 있거든요. 도쿄에 23개 구가 있고 26개 시가 있는데 그 26개 시 중에서 하나가 코다이라 시예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이 케이센 그리스도 교회 코다이라 채플.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케이센 그리스도 교회를 반드시 써요. 그리고 뒤에 무슨 채플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저희 모교회는 바로 케이센 그리스도 교회 미도리노 채플. 제가 단기 선교 갔던 교회. 그 목사님이 한번 여기 오셨었어요. 그리고 오키다 목사님 오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도 하셨고요. 또 초등학생 팀이었을 거예요. 단기 선교 한 번 왔었어요. 그 교회로 왔었어요. 미도리노 채플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따지면은 맨 첫 번째 교회에서 하나의 교회에서 미도리노 채플이 아들 교회고요. 저희가 손자 교회예요. 그리고 저희가 손자 교회에서 지금 또 다른 증손자 교회를 개척하고 있어요. 조수희 은혜의 집이라는 교회를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사역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또 교회 사역뿐 아니라 제가 아까 PPT 다시 한번 다음 미우라 아야코 독서회라는 그런 일본의 단체가 있는데 독서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선교 단체예요. 미우라 아야코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좀 나중에 설교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미우라 아야코 독서회는 선교 단체이고요. 선교를 목적으로 세워져 있고요. 세워졌고 지금 일본 전국에 200여 개의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그 말은 200여 곳에서 선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매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교회, 일본의 어느 교회, 일본인 교회예요. 일본인 교회에 가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미우라 아야코의 책을 읽고 또는 그 책으로 만들어진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크리스천이 되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교회 가도 다 있어요. 그리고 미우라 아야코의 책들을 통해서 신앙에 많은 도움을 받으신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꼭 있어요. 아마 우리 한국에도 이런 분 계실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 소설 에세이를 통해서 굉장히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는 분, 신앙에 도움을 받았다는 분들 꼭 계실 거예요. 일본은 이제 선교 문학으로 그렇게 많이 쓰임을 받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는 양육문학, 육성문학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요. 그래서 그 뮤라야코 독서회에서 제가 운영위원을 맡았어요. 외국인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담당,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행해지고 있는 뮤라야코 관련 행사는 이제 저한테 다 맡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한국에 와서 저렇게 뮤라야코 탄생 100주년, 2022년이 뮤라야코 탄생 100주년이었는데 부산에 있는 고신측교회인데 온천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탄생 100주년 문학 콘서트를 열어주셔서 제가 그때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은 야마나시 에이화 대학이라는 미션 스쿨이에요. 크리스찬 스쿨인데 수양회 때 제가 강사로 가서 뮤라야코 문학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한 280명 정도 되는 학생들에게 제가 쉽게 말해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 신문에도 났고요. 그래서 뮤라 문학을 계속해서 일본에서도 알리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의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저 사진들은 이제 제가 책이 지금 이제 다음 주에 나오면 이제 4권 나왔는데 번역서 2권 그리고 이제 저서 2권이 나왔는데 3권은 뮤라야코 관련 책들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 나올 책은 엔도 슈사크와 키리스탄이라는 책이에요. 캐톨릭 작가이고 또 캐톨릭 그 순교 역사를 쓴 책인데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렇게 책이 나올 때마다 북 콘서트, 북 토크를 해요. 부산에서도 하고요, 울산에서도 하고, 전주에서도 하고, 서울에서도 하고. 이번에 나올 책은 다음 주 화요일 2월 4일에 남부터미널역에 있는 서울 모테트 합창단 문화재단 연습실을 빌려서 할 예정입니다. 뮤라야코 관련 사역, 이 사역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뮤라야코를 통한 사역이 일본 사람들에게 아주 잘 맞아요. 지금까지 빙점이 나온 이후로 거의 60년 이상 이 뮤라야코 문학을 통해서 선교가 왕성하게 이루어져 있고 일본에서 가장 잘 활용되고 있는 선교 방법이 바로 뮤라야코를 통한 전도입니다. 이거는 자타가 공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진 마지막 사진인가요? 저 사진은 이제 문학기행 뮤라야코의 길 따라라는 책을 작년 5월에 출간했는데 그 책을 가지고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에 오시면은 뮤라야코가 살았던 집, 출석했던 교회 그리고 소설의 배경들, 무덤까지 방문을 합니다. 투어를 합니다. 그 투어가 굉장히 감동이 커요. 은혜가 커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거기를 오시면은 굉장히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어를 제가 가이드를 합니다. 그리고 또 문학 기행 있습니다. 홋카이도 문학 기행도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2월 중순에 예정돼 있는데 나가사키 캐톨릭 순교지인 나가사키를 또 가이드를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책이 저렇게 4권이고요. 맨 오른쪽이죠. 빨간색이 이제 다음 주에 나올 책입니다. 엔도 슈사쿠와 나가사키, 기리스탄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입을 좀 해주시고요. 또 동네 도서관에 희망도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제가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코스타라는 사역이 있는데 도쿄 코스타의 위원장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청년들 집회에서도 제가 한인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연합 사역을 또 하고 있고요. 또 선교사님들을 모아서 독서 모임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줌이라는 그 도구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제가 일본에서 한국에 있는 몇몇 단체들, 교회들하고 정기적으로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 모임 후에 이제 그 현지를 방문하는 그런 투어도 기획을 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이 이제 한국 교회에 점점 알려져서 한국 기독교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공헌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일 교류를 확산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꿈은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한국 교회에서 일본에 방문을 해서 단기 선교도 좋지만 일본을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일본 기독교 역사를 좀 알아야 되고요. 또 한일 관계 역사 현장을 가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본을 좀 배우는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요즘은 청년들이라든지 중고등부 학생들을 그런 식으로 이제 스케줄을 짜서 인도를 하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광천교회에서도 맑은샘 광천교회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얘기하기 하면은 끝이 없을 텐데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은 저의 평생 목표 선구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은 구절인데요. 바울 사역의 목표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바울이 평생 이런 사역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바울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했을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고 돼 있잖아요. 완전한 자가 어떤 의미인지 좀 애매모호해요.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이 구절이 애매모호했고 여러 해석들이 있었는데 제가 일본에 가서 일본 성경을 보면서 확실히 이 뜻을 알았어요. 이 완전한 자라는 뜻을 확실히 알게 됐어요.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실래요? 일본어 성경을 제가 소개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파워포인트 끝부분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나왔으니까 기도 제목 먼저 부탁을 할게요. 케이센 그리스도교회 고다이라 채플의 자립을 위해서 이제 19년, 내년이면 20년 성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손자 교회가 증손자 교회를 개척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조수희 메구미의 집이라는 교회를 지금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미국 선교사 가정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K 형제, 꼭 보안을 유지할 필요는 없겠지만 칸도리 형제라는 형제를 평신도 형제인데 리더로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평신도 리더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3월 두 달간 아까 방금 그 사진으로 보신 그 건물 3층 건물이 이제 구입한 지 12년 됐거든요. 그래서 방수공사, 일본은 한 10년 정도 지나면 방수공사를 하거든요. 그 공사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업체도 다 정했고 저희가 열심히 전 교인이 최선을 다해 헌금을 했는데 약간 부족해요. 그래서 비용도 채워질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 방수공사가 무사히 안전사고 없이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우라야코 사역을 통해서 한일 교회가 교류할 수 있도록 서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게 이제 한글 성경이죠. 우리가 글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결국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애를 썼다는 말이죠. 방법은 첫 번째 글을 전파하여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거죠.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한테는 가르쳤죠. 훈련을 시켰죠. 그래서 완전한 자로 만들었어요. 이게 바울 사역의 목표였고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완전한 자가 좀 확 와닿지 않잖아요. 일본 성경을 보시면 확실히 와닿습니다. 私たちはこのキリストを述べ伝えあらゆる知恵を持ってすべての人を
論じ、すべての人を教えています。すべての人をキリストにあって成熟したものとして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의 완전한 자가 어떤 의미냐면 성숙한 자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죠. 그런데 이 성경 전 버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니아 때 세이진 토시 때 성인, 어른. 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른을 키우기 위해서 사역했다는 거예요. 성숙한 자. 네. 또 어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꾼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18, 19절, 20절 말씀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역인데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제자를 삼는 거거든요. 제자 삼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가서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를 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사실은 같은 사역이에요. 제자로 표현을 하고 제자 삼는 제자.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성숙한 사람, 그리고 어른인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일꾼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관문이 이 성숙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 삼는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이 전도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일본 가기 전까지 20몇 년 전에는 이 사형리를 들고 나가서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가 됐어요. 그리고 막 울면서 결심도 했어요. 요즘 그런 일 있나요? 없죠. 네. 요즘 제가 들은 얘기로는 캠퍼스에서 이렇게 전도하러 가면은요, 벤치에 앉아있던 대학생이 착 째려본대요. 그리고 딱 훑어보고 그렇게 말 꺼내기도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영접 기도 해드릴까요? 이런대요. 빨리 가라는 얘기예요. 네. 전도가 거의 안 된대요. 옛날 방식으로 하면은. 시대가 그만큼 바뀐 거죠. 네. 근데 물론 옛날 방법이 좋긴 좋아요. 좋은 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시대가 바뀌면서 방법도 좀 바꿀 필요가 있거든요. 전도의 방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첫 번째부터 막히니까 제자 삼는 사역이 안 되고 완전한 자, 성숙한 자로까지 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도를 그만둬야 되느냐? 아니잖아요. 지상 명령이잖아요. 그레이트 커미션이잖아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전도의 방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요즘 사람들에 맞게, 대상에 맞게 조금 바꿔주는 거는 괜찮거든요.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을 해야죠. 제가 소개하고 싶은 방법은 바로 독서 모임이에요. 이거 그냥 제가 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벌써 일본에서는 20년 넘게 실행해 왔던 방법이고 효과 면에서도 아주 큰 방법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 독서 모임을 통한 전도 방법이 요즘 근래 대두되고 있고요. 지금 점점 확산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성경만 읽으시는 것도 좋아요. 나는 성경, 어떤 권사님이 도쿄에서 한인교회인데 제가 독서 모임을 인도했는데 자기는 크리스찬이 되고 한 30여 년 동안 드라마, 영화, 소설을 한 번도 안 보고 안 읽었대요. 근데 독서 모임을 시작하면서 뮤라야코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엔도 슈사크의 책을 읽고 지금 우찌무라 간주의 책을 읽어요. 3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이 간증을 해요. 내가 그동안 너무 시야가 좁았다. 그리고 그 변한 권사님을 보고 놀래요, 주변에서. 이 독서의 힘이에요. 그리고 나눔의 힘이에요. 그냥 혼자 독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눠요. 그러면 몇 배가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자, 바로 복음을 갖다 들이대는 방법이 통했지만 지금 안 통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전 단계가 필요해요. 접촉 단계가 필요한데 그 상대방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방법을 활용을 해야 되겠죠.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성경 말고 다른 책은 안 읽는다 이런 분이 꽤 돼요. 자기는 성경만 읽겠다. 세속적인 다른 소설, 뭐 영화 이런 거 안 본다, 안 읽는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저는 소설을 좀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크리스천 아닌 교회 밖의 사람들이 책을 훨씬 더 많이 읽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만약에 어떤 전도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어떤 불신자를 만나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불신자 쪽에서 불신자라 하기보다 미신자 쪽에서 크리스천하고 대화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자기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만 막 주입하려고 한대요.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주고받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책을 안 읽으니까 그래요. 오히려 미신자들이 책을 훨씬 많이 읽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성경도 읽고 다른 책들도 좀 다양하게 읽어서 미신자들과 대화가 가능해야죠. 접촉을 해야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죠. 그걸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독서 모임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 다들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리고 다들 말도 잘하세요. 그런 기회를 주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목사만 얘기하고 우리 교우들은 다 앉아가지고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도 이제는 말을 잘하시고 얼마든지 자기 전문 분야에서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실력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그런 기회를 드리는 거죠. 독서 모임에서 그게 가능해요.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대화가 가능해요. 나눔이 가능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고민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독서 모임이 앞으로 한국 교회에 좀 많이 보급됐으면 좋겠고요. 확산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미우라 아야코의 책은 원래 선교 문학으로 쓰여졌어요. 첫 번째 작품인 빙점, 1964년 아사히 신문 천만행 현상소설 1등 당선자이거든요. 731편이 전국에서 응모를 했어요. 그런데 아마추어 자파점 주부였던 미우라 아야코가 731편 중에 1등으로 당선이 된 거예요. 일본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자파점 주인이 1등으로 아마추어가 당선됐다. 그리고 그 신문이 연재되면서부터 그 소설이 신문에 연재되면서부터 빙점 붐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것은 일본에서 아사히 신문에 빙점이 연재되고 있는 중에 중간에 한국에서 번역이 돼서 빙점 상이 출간이 되었어요. 일본에서 출간도 안 됐는데 한국에서 빙점 상이 출간됐어요. 이 세계 번역사에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본국에서 출판이 되지 않은 책을 다른 나라에서 번역해서 출판된 책이 바로 빙점입니다. 그 이후에 35 번역본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빙점, 일본어 좀 되는 분들은 무조건 빙점을, 그때는 저작권도 없었어요. 무조건 번역해서 한국에서 출판하면은 그냥 팔렸어요. 그만큼 많이, 빙점 읽어보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계시잖아요. 또 길은 여기에, 양치는 언덕, 80여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 작품을 읽다가 대화를 통해서 빙점, 제가 번역한 빙점 해동 읽으시면요, 빙점의 교과서에 해설서예요. 전과예요. 빙점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얼마나 선교적인지가 해설되어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름 하나를 성경적으로 지어요. 그냥 짓지 않고요, 성경적인 이름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그 빙점을 읽다가 성경을 읽고 싶어져요. 교회에 가고 싶어져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교회 가서 세례 받고 싶어요. 성경 공부해요. 세례를 받아요. 목사까지 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소설의 힘이고 독서의 힘입니다. 원래 미우라 아야코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이카와 타다시라는 애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덕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홋카이도 대학
의대생이었어요. 그런데 아야코를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야코가 듣지 않아요. 정말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아야코가 크리스찬이 되고 또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헌신적으로 그렇게 섬기다가 결국은 자기는 죽고요. 미우라 아야코만 남게 되고 결국은 미우라 아야코가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게 30살이에요. 그 이후에 마이카와 타다시의 목까지 살아야 되겠다 해서 철저한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다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소설 쓰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빙점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첫 작품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35년 동안 80여 작품이 있는데 선교를 위해서 썼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목적을 두고 썼는데 결과론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미우라 문학을 통해서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그리고 선교 문학만이 아니에요. 아야코는 선교 문학을 위해서 썼겠지만, 선교를 위해서 썼겠지만 부수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크리스찬들은 그것이 양육 문학이 됐어요. 육성 문학이 됐어요. 크리스찬들이 미우라 아야코의 에세이를 읽고 얼마나 큰 감동이 될게요. 믿음에 큰 도움을 받아요. 믿음이 자라요. 그리고 미우라 아야코는 평생 선교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 삶이 너무너무 고귀해요. 도전을, 삶 자체로 도전도 받고 또 작품으로도 도전을 받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읽으면 믿음이 자라요. 성숙해요. 성장해요. 얼마나 좋아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게 미우라 문학이에요. 전도와 양육을. 이런 문학이 한국에 아직 없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평화 문학이에요. 미우라 아야코는 자기 나라 일본이 과거에 한국에 범했던 침략과 잘못을 사죄를 했어요. 그분이 살아계실 때 한국 팬들이 많았잖아요. 그 집 댁을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 한국 팬들이 온다고 그러면은 맨발로 나가서 땅바닥에 엎드려 사죄를 했어요. 과거 우리나라가 당신 나라에 했던 그 침략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안으로 모셔서 교제를 했어요. 이분의 그런 역사 인식이 미우라 아야코 독서회의 모든 운영위원들 그리고 미우라 아야코 독서회 가족들에게 그대로 계승이 돼 있어요. 2019년 미우라 아야코 소천 20주년을 맞아서 성수동에 있는 성락성결교회 지영원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기념 세미나를 했어요. 미우라 아야코 독서회 대표 모리시타 다찌에 선생, 그 다음에 하세가와 요시미츠 목사님하고 저하고 셋이 나와서 세미나를 이틀간 했거든요. 모리시타 다찌에 선생이 강연하고 있고 제가 통역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리시타 선생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미우라 아야코가 지금 여기에 있다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자기가 대신 이렇게 하겠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사죄를 하는 거예요. 거기 앉아 계신 한국 분들이 다 울었어요. 이 대목 얘기하려면 꼭 용서를 비니까 사죄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자리에 평화가 생겨요. 화해가 생겨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실제로 그렇게 삶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작품 속에 다 그렇게 역사적인 사실들을 다 소설에 집어넣어서 반성을 하고 있어요. 위안부 문제, 그리고 제한미 사건 이런 것들이 다 소설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1923년 9월 1일 관동 대지진 2023년 9월 1일이 관동 대지진 100주년이었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03년 전에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일본 사람들 죽이러 쫓아온다. 그래가지고 자경단을 만들어서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였어요. 통계로만 6,66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더 많았어요. 그 사건까지 미우라 아야코는 총구라는 소설에 그 역사를 그대로 기입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요청도 안 한 그런 사건이에요. 일본 정부도 인정하지 않고요. 그렇지만 미우라 아야코는 그 역사를 소설에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소설 작품 속에도 그런 역사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우라 문학은 선교 문학이고 양육 문학이고 화해 문학, 평화 문학이에요.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문학, 얼마나 멋진 문학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독서 모임이 꼭 하나 이상 생겼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될 줄 압니다. 전도와도 연결되고요. 또 성도님들이 양육, 육성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 삼는 제자를 만드는 첫 번째 관문인 이 전도를 가능케 하는, 요즘 시대에 가능케 하는 독서 모임. 광천교회에서도 꼭 이 독서 모임이 시작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오늘 간곡히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미우라 아야코의 책을 지금 한국어로 번역된 책들이 판매되고 있거든요. 제일 이제 건네주기 쉬운 거는 기른 역이에요. 그분의 사실은 구원 스토리예요. 간증이에요.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데 어떤 계기로 크리스찬이 됐고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확히 드러나는 책이 기른 역이에요. 이걸 사셔서 전도하고 싶은 분에게 선물을 하세요. 한번 읽어봐. 굉장히 감동되더라고. 한번 읽어봐. 자, 전도지 주면 안 읽어요. 근데 책을 주면은 읽겠죠. 그리고 며칠 지나서 연락을 한번 해요. 어때? 기른 역이 읽어봤어? 읽었어. 어땠어? 이게 독서 모임인 거예요. 둘만의 독서 모임. 책을 주고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얼마나 쉬워요. 요걸 이제 좀 몇몇이 더 모이면 이제 독서 모임이 되는 거죠. 둘부터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대화를 통해서 이분이 지금 필요가 뭔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좋은 책은 빛이 있는 동안에. 이거는 EBS 하기 딱 좋은 책이에요. 12챕터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읽어봐. 어땠어? 첫 번째 챕터가 죽음이 나와요. 대부분 성경 공부 EBS 교재는 처음에 뭐가 나오죠? 첫 챕터에. 아마 대부분 기독교적인 색채가 드러나는 챕터가 나와요. 근데 미우라 아야코는 아시아 사람이잖아요. 처음부터 기독교, 일본은 기독교, 그다음에 예수님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일본 사람 문을 확 닫아버려요. 그런데 첫 번째 죽음이 나와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죽음 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이 열려요. 그러다가 7챕터부터 교회, 기독교, 기도 이런 게 나와요. 순서만 바꿨어요. 내용은 똑같아요. 이게 효과가 있어요. 우리도 아시아 사람이잖아요. 요즘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그렇게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면 문을 확 닫아서 전도가 안 돼요. 근데 죽음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나도 죽는데. 50세 이상만 돼도요, 다 자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요. 이 빛이 있는 동안에가 바로 그런 공부하기에 좋은 교재처럼 된 책입니다. 너무 쉽게 잘 읽혀요. 미우라 아야코 책은 소학교 5학년의 일본어 수준만 되면은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쉽게 썼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수준의 국어 실력만 있으면요 번역본 읽고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만큼 쉬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 제가 일어나고 있는 시행되고 있는 방법을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더 힌트를 드린다면 일본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독서 모임이에요. 같은 책을 예를 들어서 빙점을 책을 배포를 해요. 다 한 달 동안 읽어요. 그걸 안 읽고 와도 돼요. 그 자리에 참석만 해도 은혜가 돼요. 읽고 오면 더 좋고요. 그래서 같은 책을 읽고 와서 일단 이제 사회자가 좀 설명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나눠요. 책을 읽고 어떤 걸 느꼈는지.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 잘하세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걸 다른 분이 또 나눠줘요.
그리고 또 내가 나눈 걸로 다른 사람들이 또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몇 배가 더 풍성해지거든요. 네. 그리고 다음에 또 책 나눠주고 다음 달에 또 모여서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충분히 읽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독서 모임이 지금 일본에서는 전국적으로 지금 행해지고 있어요. 독서 모임을 통해서 불신자들과의 접촉점도 생기시고 또 전도할 기회도 잡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믿음도 잘하시고, 이렇게 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는 이 독서 모임을 꼭 활용하시고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